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또 다음으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지금 같이 예배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하시는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그곳에서도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어내시느니라 수고 많으시지요? 네, 지난주 특별히 레위기 읽으시느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피 나오는 그런 여러 규정들, 제사법, 그런 것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규정들이 또 그러한 제사들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또한 지지해주는 삶의 기준들이 됨을 믿음으로 또 누리시는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수기란 말 그대로 사람을 세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정말 예전입니다, 대학 합격자 기록을 볼 때 이렇게 벽보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두근두근 하면서 보았듯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나도 찾아내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책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저는 경주 이씨 상서공파 41세 소원입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하셨지만 저 속으로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족보를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데 내가 진짜 그렇겠어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지금 와서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족보에 우리 조상들이 있고 내 이름도 있다면 우리 집안이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에 언제 올라갈 것인가 기대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성경에 우리 조상의 이름, 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이 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천국 가서 만나볼 분들입니다. 그 이름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조사를 2번 한 내용이 그 내용의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2번 세시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 시내 광야에 머물며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세십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들이 실패한 후 다시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 40년 이후 모압 평화에서 다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시행하십니다. 9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그들이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어느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지 구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시되 숫자를 세시려고 조사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숫자를 왜 셉니까? 숫자를 세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고 상대화해서 나는 주체가 되고 너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그러한 의미 부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도 인구조사 왜 합니까? 세수를 정확하게 걷고 또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인구로 인하여서 국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거친 세상 걷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부르시고 헤아리시고 우리 삶을 파악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목록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나도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심의 은혜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시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 두 번째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오늘 읽은 21장 바로 앞장인 20장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사해 바로 옆쪽에 있어서 그대로 북진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이 에돔을 통하여서 빠른 경로로 사해 아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 에돔 아래로 쭉 내려가서 크게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돔 왕이 그들을 통과시켜 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어 30일 동안 애곡한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갑자기 아랏 왕이 기습을 해서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을 넘겨주신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가나안 거민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뻐서 그곳을 호르마, 즉 완전히 멸망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순종하고 정탐한 이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들이 이제는 순종으로 돌아서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대로 전진하면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전히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그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크게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순간에 다시 또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좌절감, 절망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만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짧아졌다. 즉 참을성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바가 현실과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고 괴리를 일으킬 때 오는 영적인 탈진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가빠지셨습니까? 영혼이 짧아지셨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그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앞선 세대의 원망과 똑같습니다.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요지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먹을 것은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만나로 주셨습니다. 마실 것은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목이 말라 또 물이 없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그전 세대, 그 이후 세대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하늘의 음식인 이 만나를 하찮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생일상에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위해 귀한 음식을 가득 차려줬는데 그 자녀가 피자도 없네, 치킨도 없네, 햄버거도 없네, 먹을 것 없네 라고 투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다가옵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때는 막막했지만 지나고 나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통과하고 또 살아내게 됩니다.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먹고 지냈는가?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통과했는가? 막막하고 또한 그 과정이 정말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가망 없어 보였지만 지나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지나보니 괜찮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막막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뭔가라는 것이 감사의 이게 뭔가의 만나가 아니라 불평의 이게 뭐지? 또한 당혹감과 또한 어려움의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막함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십시오. 이게 뭐지 하는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뭐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구하시고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하찮다라고 합니다. 하찮다. 사실 이 말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삶이 하찮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살아온 과거입니다. 지금도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지켜준 그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음식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하찮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불상사가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감사와 경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짧아지고 믿음의 연료통의 게이지가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 힘 없이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의미 없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나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우리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지루하게 느낍니다. 마치 매일 겪는 일상이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륜하고 또한 다른 상대방을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배우자는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별일 없고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사건이 터지고 한번 일이 발생하고 일상이 깨지는 무언가가 한번 발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리던 그 평안함이, 그 따분함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상이었던가, 내가 누리던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길을 주십니까? 아니, 내게 왜 이런 경멸스러운 삶과 쓸모없는 인생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저 연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 걸 그랬습니다. 이 지겨운 삶 그냥 끝내버릴 걸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경각심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경각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원망하는 분들, 불평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불만을 끊이지 않는 분들, 이 불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뱀의 정체를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원망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독이 나오는 것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우리는 원망으로 인하여 결국 그 원망의 독에 물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불평불만해서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는 여기에서 다 같이 할렐루야, 불평불만합시다, 원망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망합시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제대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 오히려 그 내면의 독인 그 원망의 독이 불뱀으로 나타나 우리를 물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뱀은 원망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억제하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던 우리의 삶의 혼돈인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잔인해지셔서 불뱀을 갑자기 생식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광야는 뱀 천지인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지켜주시고 막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은혜가 하찮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도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고 너희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말하시면서 그것을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보내시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게 되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우리의 목숨이 끝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벽을 세우고 담을 세우고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분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쁜 것을 내리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불뱀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호의로, 선의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주어진 조건, 삶의 길, 만나와 같은 것들 무엇이 존재합니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하찮은 분들도 하찮은 조건도 아니십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 내면의 독을 끝없이 발산하게 되어서 그 독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 친지, 지인들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며 그 독을 쏘아 논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빨리 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모두 볼 수 있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뱀은 그들에게 유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물려 죽이는 존재이고 죄악으로 인도하는 악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것, 그 힘든 것을 회피하지 말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직면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프신 분들 중에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세요, 무슨 병인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그렇게 아무리 권면드려도 아우 병원 안 가, 병원 가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병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책임으로 옮겨가게 되고, 오히려 나는 절망하게 되고, 오히려 나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니 그것을 회피하고 그냥 모른 채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직면해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나를 죽이겠노라 위협하는 일이 있습니까? 직면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부인하고 또 자신의 삶을 피하는 자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불뱀에 오히려 물려 죽지만, 그 문제를 직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죄악과 너의 추함과 그로 인해 대가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와 추함과 더러움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왜 놋입니까? 놋은 구약에서 심판의 금속이라고 합니다. 놋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물을 불타게 했고, 또 놋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죄를 씻게 합니다. 놋이라는 것은 이 불을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놋뱀이라는 것은 죽음의 심판을 통과한 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뱀의 형상은 있지만 뱀의 독은 없습니다. 불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해가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형상을 취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이는 모두 살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두 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 대신 죽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시고 낭망하시고 내 인생길에서 마음이 깊이 상하여서 모든 것을 원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외면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표적이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부딪히면 그대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빚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만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가게 해주시지 왜 뺑글뺑글 또 돌게 하시냐?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것도 일견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삶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고 원망까지는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주시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돼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권력을 잃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 어느 편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후자가 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괴로운 길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평가절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순간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길과 음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 만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생명의 길이자 음식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뱀을 바라볼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입니다. 계속해서 내 처지, 내 가족, 내 과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내 문제를 회피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에 물린 독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 이 문제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생명을 누릴 기회가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독을 해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노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뱀과 연합하는 순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명절이 두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가족들, 또 반복되는 질문들, 뭐하니 라고 묻는 것들, 지겨운 전통, 지겨운 가족 행사, 또 명절인가, 또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변형해서 보자면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인 것입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고 은혜를 다시 발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게 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저를 인도해 주시는 제가 참 좋아하던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반신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찾아가는 사람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죽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품에 계시겠지만 권사님 곧 뵙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한번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을 때 갈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에 선한데 그렇게 떠나셨다고 하니까 참 어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명절에 그 가족 또 만나고 함께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괴로움을 겪었다면 그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놀라운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지만 14절 15절에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잘 기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노뱀처럼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명절 기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원망 대신 감사를,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문제를 직면하는, 또한 죽음 대신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든 평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